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이란 곳에 두셔서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사람이 범죄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 되었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를 채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의 손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심에 가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깨어졌다 그랬죠.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세상은 얼마나 혼탁해졌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의 가정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부간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갈라서도 되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깨어진 가정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깨어진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걸 구속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비밀이죠. 결혼의 비밀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비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비단 이 비밀이 가정에 속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 부부간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 우리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속,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877년에요. 사회학자 리차드 드그데일이라는 사람이 심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뉴욕의 감옥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감옥에 누가 잡혀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쫙 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가문의 사람들이 유달리 이 감옥에 많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유달리. 그래서 그 조상을 딱 해가니까 한 150년 거슬러 가니까 한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유달리 범죄자가 많고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존 인물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명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맥스 주크. 이게 2000년도 초반에요. 어떤 일인지 1900년도 초반에 한 사회학자와 또 여러 명의 사회학자들이 그러면 이 맥스 주크라는 가문을 두고 그 당시에 주크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탁월했던 영적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한 150년 세월을 두고 이 두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1394명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후손들을. 그래서 대학 총장이 13명이고 교수가 65명이고 변호사가 100명이, 판사가 30명, 저술가가 60명이고 정치적으로 부통령 1명과 상하위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리더들이 정말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반면에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 실존 인물입니다. 이름만 가명으로 썼죠. 이 사람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요, 1200명 정도를 추적했는데 직업적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락날락 있는 사람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280명, 매춘부가 190명, 구제 대상자가 310명, 살인자가 7명, 완전히 가문이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삶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했고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았어요. 낚시 가고 놀러 가고 캠핑 가고 자녀들은 돌아볼 시간도 없죠. 내 살기 바쁜데.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을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후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봤어요. 제가 이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어떤 시작점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 출발을 여러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맥스 주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한 3, 4대만 내려가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살아왔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가문의 시작점이 되어서 이 가문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나는 불안한 환경에서 살았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님과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 삶은 우울하고 난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시작점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내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말씀하셔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맥스 주크의 삶을 살 것인가? 그 결정과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너는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살았고 그의 몸된 교회로 자라왔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는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가정의 비밀이에요. 마치 누구와 누구의 관계처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바로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가정, 그 시작점과 그 출발점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을 모아놓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결심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없이 나와 나의 가문은, 나의 가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결심이었고 결단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첫 출발점, 가정의 이 비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믿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시작점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세우셨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구속된 가정,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의 관계가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요. 앞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이야기했지만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그가 부흥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최선은 또 저술가로서요, 책을 쓰고 설교하고 온 미국을 다니며 순회할 때에 그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남편을 지지하고 자녀들을 키웠던 그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남편이 목회자로서 부흥사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가장 먼저 어디가 제일 충격받을까요? 교회가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들을 돌봐야 하는데 이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가 나니까요, 목회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 과정을 헤쳐나오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목회가 다른 사역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 관계가 비떨어지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사역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밖에 나가 직장일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안 되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 특히 의사소통을 할 때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에 남편은 최종 권위자니 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일에는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결정이 내 뜻과 나의 주관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남편이 주권자니까 내가 이 가정에 주권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의사를 결정해 갈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해 가야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여러분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는 일에서 침묵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제대로 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그건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럼 남편이 결정을 하기 전에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난 당신이 무슨 결정을 하든 난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당신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들을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의사결정,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정에 세냐, 아내가 우리 가정에 세냐, 누가 더 세냐. 여러분 이거를 판단하는 게 결혼생활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 결혼생활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요즘 부부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누가 이 가정의 우두머리냐, 주권자냐, 머리가 누구냐. 마치 그걸 결정짓기 위해서 서로 신경전도 벌이고 서로 간에 눈치도 보고 그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세워가야 될 가정의 모습, 부부간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우리 가정의 결정권자, 최종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치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구속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부부간은 늘 누가 높냐 누가 남냐가 아니라 우리 부부간의 일치된 결정은 늘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조율하고 결정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부부간의 모습이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모습은, 자녀와 부모간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란 말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주 안에서란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란 말을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됩니까? 내 결정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빌려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옳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란 말은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 여기는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아.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이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이 당시에는 막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가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 할지라도 일치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 집안이 신앙이 일치해야지.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면 안 돼. 너 예수 믿지 마. 그 교회 다닌다니까 우리가 믿는 신도 못 믿게 하고 못 섬기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너 가지 마. 그럴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의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여기에는 다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이유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다른 감정들이 개입돼서도 안 돼요. 그냥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유일한 예외적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림바되었다. 하나님께 드림바되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분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면 이 물질은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얄팍한 계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산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메시지고 우리가 따라야 될 메시지란 겁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거 외에는 옳은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옳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옳은 일입니다. 다른 이유를 댈 것도 없고요. 다른 말을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 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 하도록 하지 말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말 안 들으면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죠. 근데 회초리를 드는 것도 너무 늦게 들면 안 되죠. 보통 한 7세 이전까지 회초리를 들어도 돼요. 한 4세부터 7세까지 한 3년간 버릇 잡는다 생각하시고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옳은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죠. 가슴 아프지만 우리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면 그거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못 가르쳐요.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어린 자녀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자녀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모든 후폭풍은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려서부터 이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6장 4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방법 딱 하나예요. 뭘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항상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듯이 가정에서는 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언행할 수가 없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정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자녀들은 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기 전에 제대로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전수해야죠. 가르쳐줘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전하기 위해서 이마에 여러분 요 조만한 요 각을 만들어 이렇게 묶게 했어요. 그 각 안에는 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이 들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의 핵심 구절이 탁 담겨 있어요. 이마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은 그 옷 끝에 옷수레를 달았어요. 613개 가닥으로.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613개 조항이잖아요. 항상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알고 깨닫고 늘 들어가나 나오나 그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수하니까 이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니까 자녀들이 어긋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오늘 4절에 보면
뭘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야망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자 할 때는요, 감정이 배제가 돼야 돼요. 내가 막 화가 아주 잔뜩 난 상태에는 차라리 그때는 자녀에게 훈계를 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모든 말들은 자녀들을 공격하거나 자녀의 약점을 들추거나 상처를 들추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만큼 화가 났어. 이만큼 화가 났으니까 그 화가 난 감정을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나오는 말들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처받았을 때 그때는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를 따로 양육하기보다는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가르쳐야죠. 그리고 자녀가 잘할 때도 가르쳐야죠. 늘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떨 땐 아빠가 이렇게 해야겠다, 어떨 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훈계라면 얼마나 자녀들이 헷갈릴까요? 그죠? 일치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양육한다면 그 양육은 제대로 된 양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구속하신, 회복시켜가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계급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일치된 역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결국 우리 부부간에 일치된 의견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서로가 만들어 가야죠. 서로 세워가야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도록,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를 여러분이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모습이에요? 회복시켜 가시는 이 구속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